음, 창세기 24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설교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24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어떠한 아내를 구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제가 주석치가 쫙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모든 게 포커싱이 누구한테 되냐면 아브라함의 종에게 가 있습니다. 이 장은 결혼을 소위 말하면 중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죠? 중매 맞죠?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중매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중매가 이루어진 거 맞죠? 예, 중매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갖다가 이 24장에다 포커싱을 맞추게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결혼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될래나, 그 옛날 일을 어떻게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걱정하실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결혼 안 해봐서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24장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었던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가 저에게 콱 하고 와닿았습니다. 인생의 대반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리브가의 그 행동이 저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24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브가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지금이야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가 사귀어서 데리고 오니까 그래, 네가 좋다면 그래, 결혼해라, 이렇게 해야지 쿨한 시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야, 너 결혼, 야, 얘는 뭐고 얘는 어떻고 여기서부터 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요새 말하게 되면 꼰대가 되는 거고 쿨하지 못한, 세련되지 못한 시어머니가 되고 친정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결혼하고 두게 됐을 때 젊은 친구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결혼 생활을 그렇게 내가 좋아서 데리고 온 여자와 그리고 또 남자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정에서 결혼이라고 하게 되는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는 게 엄청난 일이구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죠. 경험 안 하시는구나.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한다는 소리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되게 많이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서 한 사람을 드린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드린다는 거.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요, 종갓집이라고 하게 되는 곳에서는 가정을 한 사람 드릴 때마다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이 가풍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며느리를 갖다 그래서 면접도 보잖아요. 아닌가요? 종갓집이 아니어서 경험이 없으시죠? 네, 종갓집은 그렇게 한대요. 종갓집에서 며느리를 구할 때는요, 리스트를 뽑는데요. 리스트를 뽑아서 정말 우리 가풍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선별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한 사람을 드린다, 사람을 드린다는 의미는 이 가정에서 있어서 굉장한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시켜서 우리 집안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갔는지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고요,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종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어서 보냈던 거겠지요. 자, 그거 하나와 또 하나, 제가 24장을 보게 되니까요, 왜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했냐는 거예요. 24장 바로 앞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23장이겠죠? 2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평생의 반려자였던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평생의 반려자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가족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누구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나의 약속을 이어갈 계승할 신앙의 계승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를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이루어 가실 건데, 그가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보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가 그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시점에서 이 약속을 이행할 사라의 자리를 대신할 그 며느리를 구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재밌게도 25장에 가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가세요? 25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세요. 그러면 23장에서 사라를 불러가시고 25장에서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마지막 일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신 이야기가 이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죽음이야? 죽음인데 결혼은 죽음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이 생동하게 되는 그 의미가 바로 24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 그리고 사라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냥 며느리만을 갖다가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구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앞에다 붙이죠.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목소리가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부르죠? 그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굴 부르죠? 야곱의 하나님. 그 이후로는 안 불러요. 그죠? 여기 셋.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약속이 이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 세대 누가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네? 그쵸, 이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의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9절까지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게 되었죠.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그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굉장히 이상한 거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장인데 그 중요한 장에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굴 보냈어요? 종을 보냈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종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사라가 아니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간구해서 그 약속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누가 먼저 찾아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24장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이 보이나요? 이삭이 이 24장이에요. 67절이라고 하던 굉장히 긴 장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다 읽고 싶었는데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 데를 다 보니까 기껏해야 6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7절까지 그 사이에 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삭이 그러니까 주체가 돼서 나오는 것은요. 딱 2구절밖에 안 돼요. 한번 보실까요? 그 63절. 63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일이 끝나는 그때에 밖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눈에 들어왔던 이삭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낙타예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요. 아내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돌아오는 그 길에 이삭의 눈에 보였던 건 누구예요? 그래서 낙타예요. 아내가 안 보였어요. 근데요. 리브가는 어땠는지 보실래요? 64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누구를 봤대요? 그쵸. 이삭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이 리브가는 지금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먼저 보였어요? 이삭이 먼저 보였어요. 조금 이삭하고 이 리브가하고 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삭의 눈에는 지금 낙타만 보였을 때 이 리브가의 눈에는 이삭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그 사람, 그 남자 이삭이 보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자리에서 이삭보다는 리브가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도 여자가 조금 나은 것 같아, 남자보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살짝. 그러고 났더니만요, 67절에 가니까 또 이삭이 나와요. 67절 같이 가서 보실까요? 67절에 가니까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쵸?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앞에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지금 누구를 드리게 됩니까? 리브가를 드리는 그 일을 이삭이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잠깐 읽어보실까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삭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나와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행동만 나와요. 리브가를 사라해, 장막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취한 후에 뭐를 받았대요? 리브가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7절에서도 이삭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쵸. 이삭에게 중요한 사람은 장로님 누군가요? 리브가예요. 그쵸. 이삭은요, 여기에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 민족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중요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이삭은 뒤로 가 있고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군 것처럼 보여요? 리브가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때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알아챈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리브가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집니다. 2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무엇을 주셨다? 그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여러분들 31절로 잠깐만 가보시겠어요? (31절에) 가시게 되면은요, 이 종이 지금은 이 리브가의 집, 라반의 집으로 지금 왔어요. 그래서 31절 라반이 이 종에게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 거죠.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지금 라반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보낸 그 종도 지금 누구에게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60절로 넘어가죠. 오늘 본문 읽은 곳에서 6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얽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약속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쵸, 리브가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그 복이 종에게 넘어가게 있고요, 종에게도 있고요. 그 종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지금, 그 축복이 리브가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스란히 아브라함이 성취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누가 위임받게 됩니까? 리브가가 위임받습니다. 리브가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종에게, 그리고 그 종에게 있었던 리브가에게 주어졌던 그 복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결정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했던 그 행적을 조금 리브가의 관점에 따라서 이 24장을 조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평상시처럼 일어나서 평상시 하던 대로 우물가로 갔을 겁니다. 그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특별하지 않은 그 일상의 일에 따라서 우물가로 물동이를 메고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낯선 사람이 물을 청해요. 그러면 물을 청하면은 뭐 사람마다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리브가의 성품은 조금은 낯선 사람에게 환대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에 따라서 낯선 사람이 물을 구하니까 물을 주었고요. 같이 왔던 동물들도 목이 마를 테니까 그 동물들에게도 물을 줬을 겁니다. 그거는 그 리브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상에서 크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나의 성품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을 마셨던 종이 그에게 22절에 보시게 되면 반세겔 무게의 금 콧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섬찟했겠죠? 멈칫했겠죠? 멈칫 안 하나요? 물 한 번 이렇게 줬는데 내가 하던 습관대로 딱 줬는데 막 이런 걸 주니까 멈칫했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묵을 곳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은요 그냥 평범한 일이었을 거예요. 평범한 일이었고 일상의 일이었고 별발 크게 그에게 감동이 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알아채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27절. 24장 27절. 27절을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셨사오.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을 듣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큰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녀의 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일상을 갖다가 지내다가 이 한 구절, 그 종이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이 구절 속에서 그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 우리의 큰 할아버지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챌 수 있었던 거, 그게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가 우리 가족을 떠나서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바로 데리고 오게 되죠. 이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 라반에게 들려줘요. 라반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모든 재산을 갖게 되고 막 조금 이제 풍성하게 이삭을 좋게 얘기하죠. 그래서 좋게 얘기해서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리브가에게 넘겨줍니다. 이 라반과 그다음에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그래도 며칠을 조금 더 묵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그렇게 큰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집에서 그렇게 며칠 동안 묵는 것은 아주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뭐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지만 이 종은 바로 떠나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결정을 리브가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고민한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잠시 기도하고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은혜로웠을래나요? 절대 그런 얘기 없고요. 바로 뭐라 그랬냐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라는 말은요, 떠나겠나이다예요.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살았던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갖다가 그만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을 맞이하러 떠난다라는 거죠. 낯선 환경을 향해서 떠나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은 분명한 것은요, 어린 시절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서부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지금은 그 아이가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이루게 하실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둘째, 그 가정에서 그 아이를 리브가를 길렀습니다. 그 아이의 성품이 환대를 하는 성품이요. 그러니까 그거 가정이 그 아이를 특별하게 그렇게 길렀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그 아이의 성품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성품을 만들어서 낯선 사람이 오더라도 환대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서 좀 더 나가서 더 큰 마음을 쓰는 그러한 여인으로 길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 그것은 이 모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가 바로 그 종이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시간에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종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린 시절의 교육과 그리고 자신의 성품과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경험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확신이 이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셔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기도 있지만 이삭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가게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아니요, 에서의 하나님이 나왔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따른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쵸, 에서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리브가의 그 고백이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좀 알 거는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떠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낯선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낯선 독일 땅을 향해서 나갔을 때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제가 첫날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딱 들었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확신했을 겁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낯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일들, 그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루실 분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브라함에게서 리브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선택하셨죠.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요, 경험하였고요. 그 경험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안전한 삶에서 평안하게 낯선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입니다. 평안하게 낯선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 낯설은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25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약속하심 앞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을 구하며 리브가가 용기를 내서 길을 떠난 것처럼 그 길을 떠나는 우리 장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리브가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낯선 땅으로 갈 용기를 얻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두려움을 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으니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겐 혹시나 낯선 것, 우리에겐 혹시나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혹여나 낯선 것일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낯설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막막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나의 계획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것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특별히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